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22절까지만 봉독해 드립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이 이걸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과 은혜와 건강과 믿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우리 성도들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말씀을 받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이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며 능력이 되며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다니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욕망 중에서 이 소유욕이라는 것이 있죠. 소유. 인간은 무엇인가 소유하고 싶어 하는데, 예를 들어 옷이 있다면 옷을 한 벌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잘 없을 것입니다. 옷을 사면은 계절별로 사고, 또 작년에 입었는데 올해 또 새로운 신상이 나오면 또 가지고 싶어 하고, 이런 것이 소유욕이죠. 그리고 또 집에 대해서도 뭐 그냥 평생, 예전 같으면 그냥 평생 그 자리에서 그 집에서 일생을 살 건데, 요즘에는 뭐 좋은 아파트가 생기면 또 이사 갔다가 또 좀 더 좋은 거 있으면 이사 갔다가 또 이렇게 이 소유욕이 있기 때문에 또 옮겨 다닙니다. 남성들 같은 뭐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요즘엔 차를 많이 운행하지만 차에 대해서도 그렇죠. 그냥 한 차 가지고 그냥 꾸준히 타면 되는데, 또 이 차 탔다가 또 조금 더 지나면 또 낡으면 또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이것은 누구나 정상적인 또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나치면은 그것은 아주 병적인 것이지만,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뭐 자기 알고 지내는 사람하고 지내면 되는데 늘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고 더 많은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끌어올려고 하죠. 이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유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는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해라. 또 신약에 오면 자기 직분에 대해서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아들이고 자녀지만, 자기 신분이 만약에 그때는 신분 사회니까 종이면 종으로 부름받은 대로 그냥 살아라. 또 주인이면 주인인 대로 그냥 살아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권력은 말할 것도 없죠. 이 권력을 소유한다. 이 권력을 한번 맛보면 마약과 같이 중독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막 또 떨어지고 또 떨어져도 또 국회의원 나오고 또 시장 나오고 또 구의원 나오고 또 대통령 나오고 떨어지고 떨어져도 또 다음번에 되면 또 도전해요. 저희가 사는 그 구에도 대구 서구에 살지만 그 한 분이 늘 돌아다녀요. 늘 양복 입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 사람은 그래 뭐 권력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늘 인사하는 분이 있어요. 양복 입고. 그분이 한 번은 또 그래서 뭐 이렇게 구청장에 당선된 적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어떻게 뭐 개인적으로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참 어떻게 때 보면 좀 안타까워요. 제가 젊을 때부터 제가 서울 갔을 때도 또 서울 갔다 내려올 때도 그분은 계속 그 지역을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공원에도 돌아다니고 횡단보도도 쓰고, 참 인자한 얼굴로 인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동네 사시는 분은 누군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뭐 구청장도 한번 하시고, 원래는 뭐 학교 선생님이었다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거쳐가 지금 보니까 많이 늙으셨어요. 근데도 인사해요. 그래서 내가 최근에 또 이 선거가 있는가? 가만 생각하니까 내년에 또 선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또 떠다니면서 인사해요. 사람 참 좋아요. 그분 인자하고 좋은데 너무 저기만 목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인간이 이런 권력을 소유하고
돈을 소유하고 집을 소유하고 이런 소유가 있는데 이와 반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해요. 무소유. 그 어떤 중이 쓴 책이 보면 무소유라는 책이 있었어요. 저도 젊을 때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분 책을 몇 권 읽어봤어요. 아주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신도가 많은지 몰라도 엄청 잘생겼어요. 중인데 잘생겼습니다. 머리를 깎아도 얼굴이 아주 잘생겼어요. 얼굴이 정말 영화배우처럼 잘생긴 분인데 그분이 주장한 게 무소유예요. 무소유. 그 책도 무소유로 쓰고 그래서 그분이 절을 지었는데 어떻게 절이냐 옛날에 요정이었던 자리예요. 그 서울에 보면은 요정했던 데였는데 누가 이렇게 헌납을 해가지고 절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무소유 이렇게 주장하고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그 책만 해도 이 책 판 돈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다 이렇게 무소유로 하고 그랬는데 정말 그분 자체는 무소유였는데 또 그 제자들은 뭐 서로 자기가 제자다 뭐 이렇게 틀을 가지고 또 싸우기도 하고 뭐 이랬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사람들이 워낙 소유에 대해서 뭐 강력하게 요즘 현대사회는 물질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하니까 그런 분들이 쫙 이렇게 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막 무소유인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소유를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바로 그냥 뭐 TV에 나와서 뭐 특강하고 뭐 이러다가 어느 날 사라진 중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무소유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 외제차도 있고 뭐 집도 막 아주 남산이 보이 서울 남산이 보이는 정말 좋은 집을 소유하고 있어가지고 깜짝 놀라가 다들 막 이렇게 갑자기 어느 날 방송에서 사라졌잖아요. 그분도 얼굴이 아주 인상이 잘생겼고 또 여러분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버드 하면 좋아하잖아요. 하버드대를 나오시고 이런 분이 머리 깎고 막 중이 되고 이러니까 대단하다 이랬는데 나중에 막 엄청나게 또 소유를 하고 계셔가지고 무소유가 아니고 풀 소유다 이래가지고 풀로 그런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말과 행동이 어긋날 때는 그렇게 비난을 받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소유에 대해서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자기 장난감을 막 빼앗기면 얼마나 우는지 모르죠. 이 손에서 막 빼앗으려면 꽉 잡고 있어요. 그리고 양손에 과자를 딱 잡고 있잖아요. 하나 줄 것 같잖아요. 아빠인데 엄마인데 하나 줄 것 같은데 안 줘요. 애들이 손에 꽉 잡고 이렇게 빨아먹잖아요. 이렇게 이게 보면 손에 꽉 쥐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애들은 자기도 모르게 감동을 받아서 하나 달라면 주기도 하지만 거의 양손에 다 있어도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 소유에 대한 이 집착이 있습니다. 근데 소유 욕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사회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해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내 소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뭐냐?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어떤 사람 보면 너는 내 사람이다. 이렇게 소유를 주장하는 게 있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랬던 민족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은 내 자녀가 된다. 이게 지금 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다 담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담겠어요? 성경에 보면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운 생각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소유할 수 없는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누구의 소유다. 이런 말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래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이다 이래 부르시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걸 기뻐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아빠, 엄마 보고 누구누구의 나의 아빠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내 엄마다, 내 아빠다, 나의 부모다 이렇게 부르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걸 기뻐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처음에 애들이 태어나서 옹알이 하잖아요. 와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이런 소리 들으면 막 엄마가 막 감격하거든. 야 돌도 되기 전에 애가 지금 말을 하구나. 옆에서 들어보면 말이 아닌데 엄마는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애들이 대부분이 엄마를 먼저 해요. 아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빠 해보라 막 한참 안 하더라고요. 우리 첫째도 막 엄마를 먼저 했는데 아빠는 한참 뒤에 하더라고. 막 한참 뒤에. 내가 막 계속 교육을 해가지고 아빠를 해라. 지금 기억도 안 나겠지만 애들이 커가지고 그때 막 아빠라 불러봐 아빠 이랬는데 뭐 어느 날 막 아빠 이렇게 하면 막 감격스러워가지고 참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우리 아빠다 이러면 막 아빠들이 그런 거 싫어할 아빠 아무도 없잖아요. 가끔씩 아이들은 우리 아빠라 이런 걸 좀 싫어할 수 있어요. 아빠가 막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빠가 막 이 환경 미화원이니까 막 좀 이게 새벽에 해야 되는데 늦어가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 아빠 걸 들킬까봐 애들이 막 다른 데로 도망가고 이랬다 하고 그 나중에 너무 후회하게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자식은 그럴 수 있지만 부모는 누구의 아빠다 이렇게 부르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도 두 딸이 있지만 뭐 이렇게 누구의 아빠입니다. 이게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래 부르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빠, 아버지 이래 부르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스러워하고 어떻게 이 타락한 인간이 나를 알아보고 아빠라 부르고 아버지라 부르고 창조자로 부르느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있잖아요. 참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때 너무 좋아하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묵상하시면서도 아버지 소리내서 혼자 이렇게 불러보면 하나님이 옆에서 듣고 있다고 너무 기뻐하신다고. 그래서 어릴 때 뭐 아이들이 막 아빠 천국한다든지 막 엄마 이래 부르면 애들이 전부 막 자기 애들은 전부 천재인 줄 알잖아요. 저도 막 우리 애들은 다 천재인 줄 알았어요. 뭐 어릴 때 막 말도 하지요, 막 글도 읽죠. 천재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 옆에서 보면 누구나 다 다른 애들도 하는데 자기 애들은 그래 보이듯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자기에게 오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막 감격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막 아담과 하와가 타락된 이후로 하나님을 잘 안 찾거든요. 근데 유독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고 예배드리고 이러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면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누구의 엄마, 누구누구의 아빠 불리는 걸 너무 좋아하듯이 하나님이 그렇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창조자이시지만 누구누구의 하나님 또 어느 민족의 하나님 어느 교회의 하나님 이래 불리신 걸 너무 좋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살아계신 영원한 아버지신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껏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신다니까요. 아빠 하고 부르면 우리가 딱 아이에게 달려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 오신단 말이에요. 늘 계시지만 확실히 오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놀랍게도 이방 제국의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것을 오늘 마지막에 보게 됩니다. 자기가 사자굴 속에 던져 넣었는데 멀쩡하게 나오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러고 던져 넣었는데 정말 그렇게 나오니까 막 다리오가 너무 기뻐해가지고 다리오가 다니엘을 좋아했잖아요. 같은 다시여서 그런지 몰라도 다니엘 다리오 너무 좋아했으니까 너무 아까워했는데 살아나오니까 막 좋아가지고 자기는 잘 모르겠지만 다니엘의 섬기는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을 막 이름 높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너무 성실하고 잘 섬기고 사람을 많이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른 건 몰라도 너가 섬기는 하나님 너 집사님이 섬기는 하나님 그거 나도 좋아 보인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온 그 자기 제국에다가 다니엘의 하나님을 욕하지 말고 높이라고 조서를 써서 보내는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오늘 이방 제국 하나님을 몰랐던 이 다리오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제국의 왕들이 그 찬양하는 분들이 몇 명 있었죠. 느부갓네살이 그랬잖아요. 나중에 막 짐승처럼 막 풀을 뜯다가 7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쫙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그런데 오늘 다리오도 자기는 잘 모르겠지만 이 다니엘을 보니까 그 하나님이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믿는 자들을 통해 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황 속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리지 않으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 찾아온 자를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자기 자녀로 삼고 보호하고 영원히 지키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의 삶이 때로는 죄에 빠지기도 하고 신앙이나 또 행동이나 삶이 좀 어설프기도 하잖아요. 완전하지는 못한데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자녀니까. 자기 자녀들이 아무리 예를 들어서 운동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이러다 해도 애들 정말 진실로 너는 싫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귀엽고 좋고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더 하나님을 잘생기게 되면 더 기뻐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두 딸이 저를 아빠로 부르는 것을 저는 단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이 없어요. 저는 어디든지 지나가다가 아빠 하면 쳐다보고 반가웠고 그래요. 근데 아이들은 모르겠어요. 내가 누구야 부르면 애들은 왜 와가지고 저렇게 이럴지도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그러나 부모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업이나 외모나 학벌 때문에 이 자녀들은 때로는 부모를 좀 피해가려고 한 데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 라디오나 이런 데 사연을 들어보면 참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아버지들은 양복 입고 쫙쫙 가는데 자기 아버지는 저 도로에 쓰레기를 치우는 그걸 하고 있어.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일인데 도로에 만약에 도시에 쓰레기 치우시는 분이 없어봐요. 넘쳐날 것인데. 근데 그랬다는 어릴 때는 그래서 돌아갔다 이런 사연을 나이가 들어서 이런 사연들을 라디오에 보내는 거 들어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자녀들은 그럴 수 있지만 부모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언제든지 하나님 피해 살려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놓친 적이 없이 완전히 최첨단의 인공위성처럼 우리를 감시는 아니지만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부모가 다 자기 자녀를 부끄러워하지 않듯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이 자기 자녀로 삼은 사람은 하나님은 영원히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왕이 다니엘에 가서 새벽 일찍 가서 다니엘을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다리오 왕이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왕이 되고 나서 그 넓은 제국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힘이 버겁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 달 동안 왕을 숭배하고 왕을 찬양하고 나머지 신들이나 다른 신들에게 찬양하는 자는 잡아서 그냥 사자굴에 넣읍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제국이 금방 무너져서 새로운 제국이 들어서면 아직까지 안정이 안 되니까 이 다리오도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마침 이 의논할 때 다니엘이 없었잖아요. 다니엘이 없는 자리에서 알고 보니까 왕만 속이고 전부 신하들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만든 법인데 다리오 왕도 그렇지 초기에 잡아야 이 제국이 통치하기가 수월해지니까 그 법을 딱 던졌는데 아이고 이 다니엘이 하루 3번씩이나 전에 하던 대로 그 법이 있는 걸 알면서도 자기 신앙을 굽히지 않고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이 간신배들이 다 고발했죠. 그래서 그 전전긍긍하고 왕이 다니엘을 구하려고 해가 넘어갈 때까지 그렇게 고민했는데도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 너를 구원할 줄 믿는다 하고 던져놓고 사자굴에 이 바위로 맞고 인봉까지 딱 해놨어요. 아무도 못 열도록. 그렇게 해놓고는 왕이 잠을 못 자요. 잠을. 왜냐하면 자기가 진짜 아끼는 신한데 이놈들이 뭔가 이 수작을 부렸구나 하면서도 자기 채통 때문에 이 법을 함부로 또 하루아침에 없앨 수 없으니까 결국 던져놓고는 지난주 보니까 금식을 하고 이 잔치도 벌리지 말라고 하고 음식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밤을 꼴딱 새고 오늘 새벽에 달려가서 지금 다니엘을 그 불 앞에서 부르는 거예요. 다 왕이 채통이 뭐가 없이 가가지고 여기 보면 본문에 오늘 슬피 불렀다는 거예요. 너무 슬펐어요. 왜냐 아무리 다니엘이어도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사자가 배고픈 사자를 한 일주일 굶겨가 놔두거든요. 그 사용할 때. 그러니까
와작와작 씹어서 그냥 다 먹었겠거니. 그렇지만 너무 혹시나 싶어가지고 달려가서 부르는 거예요. 슬퍼가지고 다니엘아 이렇게 불러요. 19절과 20절 볼까요?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 불러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막 사자들 그 배고픈 사자들에게서도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막 슬피 막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 모르지만 슬픈 목소리로 막 다니엘아 밤새 잠도 못 잤으니까 막 피곤하기도 하지만 그 왕의 심정을 알겠죠. 62세나 먹은 이 다리오 왕이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80세 넘은 다니엘을 막 가서 부르는 거예요. 이 제국을 통치할 때 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잃어버렸으니까 막 밤새도록 가서 막 울면서 오락을 그치면서 불렀던 것입니다. 혹시나 살아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다리오가 이 다니엘 전혀 이 종으로 잡혀왔던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겠죠? 심령이 느껴지세요. 이 왕이 엄청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총리 자리에 오르려고 그랬는데 죽게 생겼으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크리스찬인들이 세상에서도 직업과 직장을 갖잖아요. 거기서 그 회사 사장이 저는 정말 나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저 친구가 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있는 것 같다. 예? 이걸 막 증거한다면 얼마나 성실하게 또 정직하게 또 바르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막 그 적들이 막 다 털어봤는데도 다니엘은 단 하나도 티끌이 없었잖아요. 단 하나도 흠잡을 데가 없었기 때문에 다리오도 얼마나 그 자기를 위해서 유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장님이 여러분을 볼 때 정말 이렇게 돼야 돼요. 참 아까운 사람이다 저 사람. 저 사람은 할 수 없이 우리 직장에서 명예퇴직했지만 너무 아까운 사람이다. 이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아이고 잘 나갔다. 저 회사 있을 때 늘 눈에 가시였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그 오랜 세월 한 60년 가까이 이 제국 저 제국에서 혼자리 있었지만 하나 흠잡을 것 없이 나라를 위해 왕을 위해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도 누구누구의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정말 좋잖아요. 자기들은 교회 안 다니지만 예를 들어서 너가 한번 기도해봐라. 네 교회 열심히 다니잖아. 한번 기도해보라. 이런 소리를 들어야 참 이 오늘 다니엘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교회 다니는데 왜 저러노? 이런 소리 들으면은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잖아요. 참 저 사람 같으면 나는 교회 안 다니겠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예전에 제가 새가족들을 맡아가지고 어떤 교회에 있을 때 새가족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우리 교회 오시게 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같이 그 직장하고 일하는 그 언니를 따라서 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그 언니가 절에 가자 그래서 절에 갔을 것이고 성당에 가자 하면 성당에 갔을 것이고 그런데 자기 교회에 다닌다니까 그래서 자기 그 언니가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 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그 삶 속에서 그 실천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라면 자기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지만 저 사람이 믿는 거라면 어느 종교든지 내가 따라가겠다. 이래서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다 세가족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랬죠. 지금 다들 시집가서 살고 있지만 그렇게 자기 삶이 전도지가 된 겁니다. 꼭 전도지를 나눠서 교회 오라 안 해도 자기의 삶이 전도가 되고 오늘 이 다니엘의 삶이 다리오 왕을 통해서 다리오 왕을 전도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다니엘이 또 왕에게 대답을 막 크게 해요. 그 굴 속에서 왕이 막 다니엘아 살아있냐? 너 하나님 너를 구원했냐? 이러니까 다니엘이 자기도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 그래요. 21절과 22절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이 이걸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또 왕 앞에도 자기는 명백하고 죄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보호하셨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자기 사자들의 입을 닫아요. 사자들이 뭐 배가 고프잖아요. 냄새도 맡고 막 가까이 가봤는데도 입이 안 벌어지니까 어떻게 먹겠어요? 입을 벌어져야 이걸 씹어 먹지. 입이 안 벌어진 거예요. 본드 같은 걸로 이 붙여놓은 것처럼 입이 딱 있는 거예요. 사자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입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도 그 느부갓네살 왕때잖아. 이렇게 쳐다보니까 3명이 아니고 4명이 되니까 천사들이 하나님 천사가 와서 이미 그들을 막 보호하고 있듯이 오늘 다니엘에는 그 사자의 입을 닫고 있는 거예요. 사자는 입이 핵심이잖아요. 와 하면서 그냥 확 물어뜯으면은 정말 있잖아요. 코뿔소나 코끼리나 또는 막 큰 이 사슴 같은 것도 사자가 목을 딱 물고 있으면 얼마 안 가서 탁 쓰러지는 걸 보게 돼요. 목을 막 놓고 안 놓아지니까 자기보다 더 덩치 큰 짐승은 목을 딱 물고 안 놓고 있으니까 그냥 결국은 이 숨통이 끊어지잖아요. 바람이 세니까. 그래서 사슴 같은 게 팍 주저앉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입을 꽉 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입을 사자 여러 마리잖아요.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키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사탄을 비유할 때 신약에서는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는 그 배고픈 사자처럼 사탄을 비유하듯이 우리는 지금 사자가 달려와서 무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에버랜드 가서 뭐 사자가 풀려 나오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진짜 사자가 올 일은 없지만 영적으로는 사탄이 사자같이 믿는 자들 막 목을 물라 그러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해야 영적으로 살아나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 공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든 들어가서든 나올 때든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오히려 막 왕은 막 어떻게 됐는지 막 있잖아. 막 앉았다 일어났다 정신 없는데 다니엘은 아주 느긋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 입을 봉했다. 사자가 막 얼마나 침을 흘리는지 모르는데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들은 이렇게 기적적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 앞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어떤 사고가 있는지 어떤 재난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피해갈 수 있도록 막아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사고 속에서 건져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질병이 걸렸지만 또 낫게 하기도 하고 이런 게 전부 우리가 오늘 사자굴이나 풀무불에 들어가 있는 시험과 같은 일들입니다. 그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고 막 소용돌이 한 중앙에 있을 때는 전혀 변명하면 안 돼요. 변명하면 그때부터 일이 꼬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뭔가 일이 잘못 돌아간 거 알지만 변명하지 않았어요. 물론 나이도 이제 하나님 부를 나이가 됐다 이런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나이가 이미 80년이 넘었으니까 구차하게 그냥 변명하고 사느니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다가 그냥 죽자 사자굴에 들어가 죽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그 박해가 심할 로마 시대에 정말 있잖아 사람을 그냥 이렇게 횃불로 밤에 가로등으로 사용하려고 예수 믿는 자를 막 태워서 그냥 밤새 태웠잖아요. 골목길에다가 그런 고통을 당해도 그냥 죽여라. 그게 그냥 맨정신이 아니고 성령이 충만해가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주님도 뭐 십자가에 막 달아가지고 막 죽여버리니까 우리에게는 뭐 안 그러겠어요.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억울하고 정말 일일이 따지고 싶지만은 다니엘은 입을 닫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해서 맡겨버렸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막아버린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23절로 가면 이렇게 말해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이 나왔는데 뭐 좀 있잖아요. 그래도 입은 막았지만 막 손으로 뭐 사자가 핥혔다든가 얼굴에 뭐 핥힌 자국이나 옷이 찢어진 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보호막을 쳐놓듯이 멀쩡한 모습으로 나오니까 왕이 오히려 막 기뻐가지고 들떠가지고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평가는 뭡니까?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을 믿었더라.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목사님들이 맨날 설교하다 믿습니까?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안 믿으면은 진도가 안 나가요. 믿으면은 그때부터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성경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감정과 내 경험과 내 기술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을 때 진짜 우리가 손쓸 수 없는 환란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쓸 수 없는 게 많잖아요. 가다 가만히 있는데 옆에 막 차가 박는데 내가 어떻게 해? 차가 와서 박는데 근데 박았는데 차는 전파에 폐차시켰는데 몸은 또 멀쩡하게 살아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여기 교회 나오던 그 자매도 고속도로에서 버스 그냥 박았잖아요. 자기 차는 몇 바퀴 돌아야 자기는 기절이가 몰라. 몇 바퀴 돌아가 차는 폐차했는데 물론 본인도 허리에 그때 했지만 가서 우리가 그 기도해주고 이랬지만 지금도 건강하게 또 살아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잖아요. 그때 하나님 믿느냐 안 믿느냐가 엄청난 차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뭐 하나님 안 믿는 자도 뭐 다 죽이고 이러신 건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그때 주여란 말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이 듣고 딱 생명을 보존하시는 차 박살나는 수준을 보면은 분명히 이 사람도 어떻게 될 만한 수준인데 본인이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구급대가 꺼내가지고 이렇게 갔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 많습니다. 요즘 차가 워낙 많이 교통사고가 많잖아요. 작년에 또 어떤 그 우리 아내 그 아는 친구도 있잖아요. 저 서문시장 그 내거리에서 그냥 자기 입고 이제 신호가는데 막 트럭이 막 그대로 박아 막 돌았다는 거예요. 차에 막 불이 나고 이랬는데 팔이 막 어디 긁혔는지 여기가 화상이 막 이렇게 났었거든요. 근데 정말 자기들이 하나님이 도왔다. 죽는 줄 알았다. 차도 거기도 폐차시켰거든요. 그래서 차를 새로 작년에 차이 또 잘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안 믿는다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한 사고 속에서 살아나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느끼다. 전혀 사고 날 자리가 아닌데 저 용달차가 뭐 이 차가 이거 제정신이 아닐 때 있거든요. 우리도 운전하다 보면 착각하고 왜 빨간불이는 저도 우리 지나갈 때도 있긴 있어요. 정말 간혹 그럴 때가 있어요. 순간 지나갈 때인데 아마 그랬겠죠. 그러니까 막 차를 그냥 이쪽에 서 있는데 그대로 박아가 막 차가 막 박살나고 이렇게 했는데 운전석 쪽에 있잖아요. 좀 더 밀고 들어왔으면 이제 꺼내기도 힘들었을 건데 다들 허리가 나가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때 그러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살린 거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는 믿으면 그런 고백을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하고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다니엘처럼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여러분 자기 자신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의 흉내 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 믿음은 남의 흉내 낼 필요가